기회 속에 드러나는 진심, 기회 속에 드러나는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인생에 어려움이란 어려움을 모두 겪었던 다윗이 노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 역모, 어떻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왕이 되려는 아들의 그 계략에 그 왕궁을 떠나 강을 건너가야 했던 일까지 당했습니다. 슬프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보고받게 되지요. 그 보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히마아스가 무슨 보고를 하였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잘했대, 누가 이렇게 못했대, 이렇게 하면 된대, 안 된대,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부류, 세 단락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러 단락에서 만나보는 이 여러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지 교훈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바후림에 사는 베냐민 사람으로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 설명이 장황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시므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설명이 장황한 것으로 봐서 이 시므이는 아무래도 그 지역 유지거나 세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이 피난을 갈 때 돌을 던지고 흙을 날리면서 이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꺼져, 이 정도 되겠죠. 왕에게 꺼져버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므이가 갑자기 죽어버린 압살롬과 전쟁에서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다윗 왕의 행차를 들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시므이가 급히 옵니다. 급히 재빨리 와서 다윗 왕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누구와 함께 내려옵니까?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옵니다. 혼자 가면 위험합니다. 혼자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좀 옆에다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 또 한 사람과 같이 갑니다. 그 누구입니까? 사울 집안의 종 시바입니다. 시바는 아주 현란한 말솜씨로 이전에 다윗을 속였습니다. 어떻게 속였죠? 내 종 무비보셋은 자기가 왕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 왕이 쓸 음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속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에 속아 넘어갔을까요?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다 누구에게 주었다? 시바에게 주었다. 어차피 무비보셋의 통제권 안에 없구나. 자신의 종이 이 재물을 다 가지고 나에게 온 것을 보니 이 재물을 무비보셋보다는 시바에게 맡기는 것이 무비보셋에게 안전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는 시바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돌아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그러면 누굴 만나요?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사건의 전모가 다 밝혀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가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냐민 사람 1000명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의 행차를 준비하고 맞이하러 나옵니다. 첫 번째, 기회를 취하는 인생의 모습이 이 단락에서 나옵니다. 기회, 현실을 취하는 인생, 시므이와 스루야, 그리고 한 사람을 더한다면 시바가 있겠죠. 시므이와 스루야, 이 사람들은 기회를 취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퇴근길이 이쪽 방향이지만 예전엔 퇴근길이 저쪽 방향이었거든요. 토요일 날 퇴근을 하다 보면요, 줄을 쭉 서 있어요. 어디요? 복권 가게 앞에 줄을 쫙 서 있습니다. 무엇을 잡으려고요? 기회를 잡으려고, 확률을 잡으려고 거기 서 있습니다. 명당이라고 써붙였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1등이 많이 당첨을 된다.
여러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을 우리는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잡는 것이 응당 맞습니다. 그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그 즉시 하나님 뜻 안에서 붙잡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잡았던 시므이와 스루야, 그에 대한 성경의 판단이 어떠한지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아야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유다 사람일 수도 있고 시바일 수도 있고 시므일 수도 있습니다. 왕의 가족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돕기 위해서 뭐 하려고요? 왕에게 좋은 마음, 왕에게 좋은 대접을 해드리려고 기쁜 마음을 가지게 하려고 나룻배가 건너가도록 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나룻배로 건너갔다. 그러니까 마치 성경을 읽으면 지금 이 사람들이 나룻배를 타고 건너간 것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이 대신방을 하려고 하다가 한 권사님이 보이지도 않는, 여러분 장로 위는 대신방 하면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닦으시겠다고 이게 계단 의자를 밟고 올라가셨다가 떨어지신 거예요. 거기 안 닦으셔도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히 지금 다윗 왕이 탈 나룻배를 가지고 가면서 그걸 다 자기가 타고 간 다음에, 자, 제가 내렸으니 이젠 당신이 타시오 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고 나룻배가 건너갔다, 나룻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나룻배가 건너가도록 한 거예요. 얼마나 준비를 한 것이겠습니까? 깨끗하게 준비했습니다. 나룻배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18절 중반절,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왕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어떠하였던 사람입니까? 돌을 던지고 욕을 하면서 꺼져버려 외쳤던 시므이가 이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다. 어떤 기회를 잡으려 했습니까? 다윗이 쫓겨나는 걸 보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에게 줄을 서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기회는 이럴 때도 있지만 저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눈앞에 현실적 기회를 잡으려 했던 시므이는 다윗 왕 앞에 엎드리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기회를 취하는 인생, 시므이와 스루야. 창세기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어디로 옮깁니까? 동으로 옮기니 그들의 서로 떠난지라. 자, 저를 봐주십시오. 그들이 어디로 옮겼다고요? 동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동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서로 가라고 했습니까? 남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북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좌하거나 우하라고 했죠. 자, 그럼 좌측과 우측을 저희는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볼 때 북쪽이 위에 나오도록 그립니다.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위에 있는 부분이 북쪽이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는 위쪽이 동쪽입니다. 그러니 좌우는 남북입니다. 자, 다시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그러니까 내가 북쪽으로 가면 나는 남쪽으로 가고, 내가 남쪽으로 가면 나는 북쪽으로 가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롯이 어디로 갔다고요? 동쪽으로. 이것에 대한 설교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롯이 아브라함 말을 안 들은 부분이 아니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야 하는 부분은 아브라함이 기회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롯이 부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 따라다니다 부자가 됐잖아요. 그러니 거부가 된, 자기를 거부로 만들어준 이 삼촌 아브라함 잘 대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당연히 자, 내가 여기 있겠으니 너는 나를 떠나 저리로 가렴, 나눠주고 분배할 권리도 있었고 권한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무엇을 버립니까? 당연히 마땅히 취해야 될 기회에 대해서 손을 내려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기회를 내려놓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는 이 땅의 유한한 기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원한 기회, 하나님과 찬양하고 주를 섬기며 햇빛보다 더 찬란한 천국에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이 기회를 우리가 이미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외에는 별로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우리가 배가 아플까? 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왜 우리가 배가 아플까? 예전 교회에서 이제 제가 교육부서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들과 회의를 여러 번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8명의 전도사님들과 제가 같이 회의를 하고 났는데 한 전도사님이,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한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서운합니다. 야속합니다. 좀 더 강하게 말했어요. 그때는 제가 틀렸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건 좋지만 저 사람이 잘못한 걸 그냥 두고 보니 열심히 하는 자기들이 맥이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야단칠 사람을 야단을 쳐야지 자신들은 열심히 성실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뺀질뺀질 하는 것을 놔두니 맥이 빠진다는 거예요. 야단 좀 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분들한테, 이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 격려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밥을 안 산 것도 아닙니다. 칭찬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받고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야단 맞는 것에 관심이 있을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여러분 배가 아프십니까? 왜 배가 아파야지요? 그 사람 잘 되는 것과 내가 잘 안 되는 것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저 사람이 잘 되면 그 사람은 나를 연약하다, 불합격자라고 우리를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저 사람이 복되게 되고 저 사람이 의로워지면 우리는 신이 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오셔서 제가 설교 시간에 좋은 설교자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물어보세요. 어떤 분의 설교를 들을까요? 제가 그래서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신대원에서 가장 닮고 싶은 설교자라고 이게 평을 받았던 노진준 목사님, 이거 PPL 아닙니다. 예, 그분한테 제가 그분들이 이 설교를 보실 리도 없고, 자, 노진준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충영교회 한규삼 목사님도 계시고, 개포동교회 이풍인 목사님도 계시고, 다 학자 출신이시고요. 이분들 학력이 좀 좋아요. 막 하버드 출신이고 이러세요. 그런데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품과 설교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분들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집에 가서 혼자 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괜히 얘기했다. 아니, 어느 날 그분들 설교 듣다가 이성훈 목사 설교 들으러 왔는데 우리 이성훈 목사님 설교가 별론데, 노진준 목사님 설교가 더 좋은데, 이러면 괜히 비교되라고 내가 그분들의 설교를 들으라 했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이렇게 이렇게 쭉 서서 안내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다른 목사님한테 이렇게 설교, 예를 들면 우리 심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오늘 설교 좋았어요 하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 3년간 심 집사님은 나한테 그런 말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저 목사님한테는 저렇게 말하시네, 그럼 내 설교는 아닌가? 이런 마음이 교육자도 듭니다. 교육자도 들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여러분, 다시요, 지난주 설교로 다시 돌아가면 저의 연약함이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이고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 옥토교회 사람 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텐데, 다른 사람 칭찬받는 게 우리의 기쁨이 돼야지 어떻게 그것이 셈이 되고, 인간인지라 살짝
드러나는 감정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네. 다른 교회가 잘 되는 일, 한없이 좋은 일입니다. 우리 옥토교회도 잘 될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기회, 어떤 기회를 취해야 됩니까? 내 눈앞에 있는 아주 좋은 기회요, 다 가지고 가도 됩니다. 내가 먹어야 될 그것을, 내가 잡아야 될 그것을, 내가 취해야 될 기회를 다 가지고 간들 한량 없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넉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므이도 시바도 이제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또 한 사람도, 그 사람은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취하지 못해서 그 어리석음 가운데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 모습, 기회 속에 드러나는 진심이죠. 왕 앞에 시므이가 껍벅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19절, 임금님, 이 종의 허물을 마음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악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20절, 저 잘못한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맨 먼저 임금님 모시러 나왔잖아요.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살아야지요. 그러니 또 주어진 기회를 잡으려고 맨 먼저 나오는 그 연약한 모습, 우리는 또 시므이에게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21절 보니까 수르야의 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기회를 잡아서 잘됐다, 저 시므이 이번 기회에 지난번 돌 던질 때 못 죽였지, 그 돌 던질 때 내가 죽이러 가겠습니다 했는데 참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는 죽이고 말겠다. 21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말합니다. 기름 부으신 메시아를 시므이가 저주하였으니 그것만으로도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줄 압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다윗이 말하였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나의 일에 왜 너희가 나서서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아멘. 다윗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왕으로 입성하면서 모든 대적자들과 반역자들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요. 핑계가 좋잖아요. 감히 너희가 압살롬을 앞세워서 나를 대적해?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예요. 그게 세상 기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은 들어라. 너희가 왜 나의 방해자가 되느냐? 대적자, 방해자, 이거 원래 사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사탄이 되느냐, 방해자가 되느냐, 대적자가 되느냐? 내가 오늘에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쓰여 있지 않고요. 히브리어 본문에는 내가 왕인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왕인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왕인 것 나도 안다. 저들을 처단하고 저들의 잘못을 내가 알고 오늘 저들을 죽여도 내게 전혀 흠이 되지 않는 나는 이스라엘 왕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그 기회를 잡겠다 안 잡겠다? 그 기회를 잡지 않겠다. 내가 그 기회를 쓰지 않겠다. 왜냐고요? 아히마아스가 고백했잖아요. 달려왔잖아요. 전령으로 달려갔잖아요. 요압이 말했어요. 너 거기 가봤자 아무것도 못 얻는데 왜 자꾸 가려 하느냐? 아히마아스가 달려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회를 잡지 않아도요, 눈앞에 있는 것을 잡지 않아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너무 유치하지만 너무 신이 나서 자주 들었던 예화, 이제는 짧게 해도 다 외우시죠? 네, 전복 이야기. 4인 한 상에 전복탕이 이렇게 나왔는데 세상에 전복이 3개 들어있는 거예요. 4인 한 상인데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안 먹었죠. 제가 전복을 그렇게 막 좋아하는 것도 아니지만 굳이 나이 많은 제가 후배 목사님들 앞에서 그걸 먹을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뒤적뒤적 다 먹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이제 다 먹을 때쯤 이렇게 밑을 뒤집었는데 아까 그 3마리 전복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큰 전복이 하나가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당연하지요. 요리사가, 우리 주방장님이 아무려면 4인 한 상에 전복 3개 넣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전복을 제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먹었어요. 계속 안 먹어. 보란 듯이. 왜냐하면 그건 이제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왜냐하면 자기 거 하나씩 다 먹었으니까. 이건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런데 안 주신다고요? 저 사람만 주신다고요? 저 사람만 칭찬한다고요? 아니요. 기다려 보십시오. 그 영광의 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실 은혜가 가장 큰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옥토교회는 기다리면 됩니다. 주실 은혜를 인내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둥실 전복이 아니라 갑오징어가 아니라 인삼 아니라 산삼 아니라 주께서 주신 영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두둥실 떠오를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내가 왕인 걸 나도 안다. 너만 아는 것이 아니다. 너만 아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그 기회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3절입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맹세하였다. 너는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처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왕이 시므이를 용서한 것입니까? 나중에 열왕기 가면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4절입니다. 그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뭐하지도 않고 발도 씻지 않고로 되어 있는데 옆에 있는 깎지 않고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발도 깎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학자들은 아마 이것이 발을 이렇게 다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요? 무비보셋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압살롬이 와 있는데 예루살렘은 온통 압살롬 편인데 지금 누구를 그리워해서요? 다윗을 그리워해서요. 25절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이하니 여기는 좀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온 것인지 예루살렘에서 다윗에게 간 건지. 지금 아직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요단강까지 무비보셋은 한 40km를 가야 돼요. 다윗이 도망갈 때 무비보셋이 못 쫓아갔는데 지금 다윗을 맞으러 요단강을 건너갔을 거라고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24절부터 30절까지의 본문은 삽입 구절이겠구나. 24절부터 30절까지는 이후의 일들을 주제별로 앞으로 갖다 놓은 본문이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무비보셋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이 어조를 한번, 이게 드라마라고 생각할 때 다윗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너 무비보셋 왜 나 따라오지 않았어? 이렇게 야단을 쳤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제가 추측하건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쩌자고 날 못 쫓아온 거야. 큰일 날 뻔했잖아. 압살롬한테 네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왜 못 쫓아온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마 근심 어린 말로 물어봤을 겁니다. 야단치는 말이 아니에요. 26절 그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절름발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자기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는데 오늘 무비보셋은 이 다윗의 물음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절름발이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나귀에 안장 얹어달라고 종에게 일렀으나 시바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 저를 모함까지 하였더군요. 27절 그러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분이시니 하나님의 메신저와 같은 분이시니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재산이 다 누구에게 갔습니까? 지금 재산이 다 시바에게 갔어요. 그러니 지금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다윗에게 자기의 곡식들을, 그렇죠, 시바의 곡식이 아니었잖아요. 자기의 곡식들을 가지고 왕을 먹이게 하고 입히게 한 것을 핑계 삼아서 오늘 이 시바 한 명만 잡아 죽이면 이제 그 시바의 것이 된 땅이 다 누구 거에 되는 것입니까?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착하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돼요. 시바만 한번 걸어내리면 그 사람 흠만 잡으면
다윗이 한 번만 화를 내면 시바에게 간 모든 재산이 다 누구 것? 무비보셋께 된다고요. 내게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지금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임금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왜 다윗이 좋게 여기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그게 내 것을 다 찾아오는 길인데, 예전에 임금님이 약속했잖아요. 다 저 가지라고. 그런데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시 제 걸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28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요구할 게 없습니다. 여기 염치라고 되어 있는데 오름, 공의라는 뜻이에요. 무슨 제게 잘난 게 있다고, 제가 뭐가 드러낼 게 있다고, 내세울 게 있다고 지금 임금님에게 이러라 저래라 말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요구할 게 없습니다. 임금님의 상에서, 왕의 상에서 먹게 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자, 29절 왕이 말합니다. 너 어쩌자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고요? 이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사울, 이 베냐민 지파가 자기를 향해서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 저 요나단의 아들인데요, 이건 지금 정황에 맞지 않아요. 아마 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야단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야. 그 말 또 할 필요 없어. 괜찮아. 나 네가 옳은 거 알아. 나 따라오려고 했고 나 때문에 이렇게 씻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고 나를 기다려준 것 내가 다 알아. 그만 얘기해. 괜찮아. 그만 얘기해.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윗이 예전에는 속았고 지금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반반 나눴다? 아니요. 예전에 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바에게 재산을 다 줄 수 있었다면 다시 돌려오는 것은 왕으로서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뭘 알았죠? 시바가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함부로 대하는구나 알아버린 다음에 반으로 나누라고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무비보셋을 위해서. 그래야 무비보셋의 재산을 시바가 덜 탐낼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은혜면 충분한 인생 무비보셋의 태도를 봅니다. 이러한 기회 속에서 은혜면 충분한, 은혜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윗 왕의 은혜라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인생 무비보셋을 우리는 만나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면 다 된 거예요. 다윗 왕이 돌아오셨으니 다 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다윗이요, 반반 나누라 해도요, 어떻게 말해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다 가져가래요. 여러분, 반반 나눠라, 이거 어디서 듣던 얘기인데 성경에 나오는데, 한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네, 죽은 아이 하나와 사나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나이가 다 자기 거래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러면 반반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친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를 살게 하소서.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어서 살게 하소서. 뭐가 필요한 거죠? 네, 이 엄마에게는 아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무비보셋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중요했던 것이고 다윗 왕이 중요했던 것이지 그 재물 몇 푼 더 갖고 안 갖고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립니까? 세상에 있노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때를 묻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 초청하신 성령의 초청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충분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30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입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옥토교회 오늘 수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셨습니다. 제가 다 봤을까요? 보지 못했어요. 나가면서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던 권사님이 나도 열심히 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지? 예, 그러실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크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칭찬받게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저는요,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저로서는 좋습니다. 제가 교역자 된 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과 연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물론 저랑 연결을 해주시면 우리 이성훈 목사 착하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얼마나,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그냥 좋죠. 아닌 거 알면서 뭘 똑똑하겠습니까? 뭐가 날씬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진짜 기쁨은 저 때문에 혹은 우리 공동체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에게 저의 두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목사님들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모시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음바 되게 하고, 또 반대로 우리 사랑하는 옥토교회 성도님들을 그분들께 자랑하고 싶고, 어젯밤에도 전화가 왔어요. 한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김희성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아마 교회에 모시려나 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그분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려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생 되지 않았겠습니까? 무비보셋의 욕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은혜면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면 충분한 그런 귀한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때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도 로글림에서 내려옵니다. 소비, 마길, 바르실레 이 세 사람이 마하나임에서 왕을 섬겼죠. 그때 32절, 바르실레는 나이가 든 80살이나 된 큰 부자였고, 33절, 바르실레에게 왕이 와 말합니다. 같이 건너갈까요? 제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34절, 제가 얼마나 더 산다고 그리로 가겠습니까? 35절, 저는 무엇을 먹고 마셔도 맛도 모르고 좋은 노래를 듣는다고 해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임금님께는 짐이 될 것입니다. 36절, 저는 단지 요단강을 건너 보내드리고 싶을 뿐. 37절, 제 아버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호사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갔는데 만약에 저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청와대에서 조찬 기도에 강사로 와서 설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오면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됩니다. 옥토교회 새벽 예배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청와대에 월요일날 그 아침에 못 갑니다. 저는 우리 옥토교회 설교해야 됩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마음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한테 지금 청하는 거예요. 왕이 같이 가자. 하루를 살아도 왕궁이고요, 이틀을 살아도 왕궁이고요, 한 시간을 먹어도, 한 번을 먹어도 왕궁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자? 나는 내 곳에 있겠다. 그러니 가십시오. 그런데 여기 37절 보니까 김함, 여기 종의 아들, 이게 아들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이거는 의역된 번역이고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아들일 것이라고 여겨지긴 하지만 아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김함이 여기 있으니 그가 임금님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이제 그 수고의 대가로 왕이 나를 초청하는데 누구를 보내요? 하이를 보내요. 하이를 보내요.
준비하지 않은 예화였는데, 여러분, 우리 옥토교회에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의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선교 갈 일이 생기면요, 우리 어른들이 한 사람씩 책임져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예전 교회, 신천교회, 이 잠실 세내교회에서 은퇴 6개월 남은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70살이셨어요. 은퇴 6개월 남은 목사님이 조지아라는 곳에 선교를 갔다 오셔가지고 교육자 회의 때 너무 좋다라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세상에 그런 곳이 있어. 그래서 선교를 갔다 오셔서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요, 그날 이 뿔이 나가지고 깨가 나서, 목사님은 이제 6개월 뒤에 은퇴할 건데 우리는 20년이나 목회를 더 해야 되는데 가려면 우리를 보냈어야지. 목사님이 갔다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걸 기왕에 가려면 우리가 가야지. 여러분, 내가 가야 합니까? 내가 보내야 합니까?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까 내가 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살려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키워주십시오. 오늘 세 번째, 미래를 심는 인생 바르실레입니다. 미래를 심는 인생 바르실레. 나 유초등부 때 그거 못 먹었는데, 나 중고등부 때 그거 못 입어봤는데, 가 아니고 나는 못 가봤지만 너는 가라. 나는 못 입어봤지만 너는 입어야 된다. 그래, 우리는 못 갔지만 너는 온 열방 끝까지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어떻게 해요? 바르실레가 김함을, 다윗을 따라 보냅니다. 나중에 열왕기에 가서 보니까 김함의 도시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다윗을 따라간 김함이 한 도시를 이루고 그곳에서 정착을 했던 것입니다. 어디요? 요단강 건너가 아니라 요단강 안쪽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고요. 바르실레가 미래를 심었더니 그곳에 김함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한 도시를 일구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을 붙듭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현실을 붙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은혜를 붙잡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남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오늘 현실을 붙들고 계십니까? 은혜 붙잡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붙잡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미래를 남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기회 속에 드러나는 진심, 시므이와 시바와 스루야는 기회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덧입은 우리가 이제 바르실레처럼 오직 주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38절입니다. 왕이 약속합니다.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겠소. 그리고 내가 당신이 부탁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드리겠소. 39절,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왕도 건너갑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서로 헤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를 준비한 바르실레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옥토교회가 이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지난 일주일 전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매우 떨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일주일이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일주일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며 걸어가면 그 어느 날에는 천국문 앞에 서 있겠지. 여러분, 기회를 잡기보다 은혜 붙잡고 다음 세대를 심으며 미래를 심으며 오직 주의 열매 맺는 옥토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우리는 천국문 앞에 몇 등으로요? 1등으로. 기회를 붙잡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붙잡았기 때문에 천국문 앞에 1등으로 서 있는 옥토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기회 속에 우리의 진심은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비보셋처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바르실레와 같이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릴 뿐 아니라 미래를 심는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셔서 그날에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으니 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잔치자리 가운데 1등으로서는 옥토교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